제가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건 제가 어떻게 이걸 좀 극복해 보려고 해도 이거 안 되더라고요. 평생 해도 안 되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옆에 사람이 하면 배꼽이 빠지는데 제가 하면은 거의 뭐 소방수입니다. 불 끄는 데는 1등입니다, 제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었어요. 강이 이제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돌아서 가려니 고민되고 그냥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아요. 강 위로 옛날에 뭐 많이 하고 놀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이라 강물에 얼어붙은 걸 보고 그 위로 이제 건너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추운데 꽁꽁 얼었겠지. 이렇게 추운데 강이 꽁꽁 얼었겠지. 그리고는 신나게 강을 바닥을 막 소시적 생각하면서 쇠가 빠지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 중간쯤 왔는데 얼음이 살얼음이네요. 분명히 꽉 얼을 줄 알고 열심히 달려서 이제 강을 건너고 있는데 중간쯤 갔을 보니까 살얼음이에요. 그래 뽕당 빠져버렸어요. 얼음이 깨져가지고 뽕당 빠졌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한 사람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사람은 또 생각이 다른 거예요. 복이 꽝꽝 얼은 것 같아요. 날씨도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 이거 잎새는 얼은 것 같은데 저 가운데 가면 또 안 얼어서 못 들고 불안하게 이 사람은 초반부터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제 그 직립 보행을 못하고 네발 보행을 하는 거예요. 네 발로 이제 엉금엉금 두드려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 얼음 바닥을 강 가운데 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걸 마음에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강 건너편 건너갈 때까지 네 발로 엉금엉금 끼어서 그 강을 건넌 거예요. 그 얼음이 엄청나게 튼튼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툭 일어나서 무릎을 툭툭 털면서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신나게 뛰어올 걸 괜히 엉금엉금 왔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희 교회 이제 새가족부에 오시면 새가족부 교육의 한 대목입니다. 새가족부 교육의 한 대목이거든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그죠? 그리고 똑같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데 한 사람은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졌고 한 사람은 엉금엉금 기어갔지만은 얼음이 단단해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무사히 강을 건넌 겁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죠. 얼음의 상태도 달랐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강을 건너고 못 건너고는 얼음을 바라보는 그 각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아니면 얼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까? 얼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꽝꽝 얼었을 줄 알고 열심히 갔는데 뽕당 빠졌고, 어떤 사람은 안 얼었을 거야. 불안 마음으로 갔는데 어때요? 튼튼하게 얼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어요. 그 얼음이 얼마나 견고한가에 따라서 강을 건너고 못 건너고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 이런 겁니다. 믿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계없어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견고함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이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실수들이죠. 우리 모두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천국 주인의 마음이에요. 얼음이 얼마나 튼튼하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 얼음 얼었을 거야, 아니야 얼음 안 얼었을 거야, 이 생각은 백날 첫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야 천국에 이를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명절에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4장을 펼쳤는데요, 그 앞부분에 있는 13장을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다가 실패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이른바 우사, 그죠? 우사가 사건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으로 오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있고, 14장 넘어가서 15장 16장에 가면 또다시 법궤를 옮겨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 이야기가 13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오늘 14장의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법궤 이야기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전쟁 이야기가 와 나올 거 하지만은 이 전쟁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역대기 13장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댄 이 우사를 이제 죽이시죠. 찢어 죽이십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는 일이 1차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죠. 실패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13장 마지막을 보면 법궤가 잠시 누구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집이 누굽니까? 옷입니다. 옷이 오벳 에돔 집에 잠시 머물러 있죠. 그런데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 그 집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법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 그 메시지가 우사의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어때요? 남아 있는 거죠. 법궤의 의미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구나. 그 여전히 그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은 13장 말미에서 오벳에돔의 집에 내리신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이제 다윗 나라에 어떻게 연속되어 가는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말씀이 14장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15장, 16장에 다시 법궤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명절을 이제 지나고 있는데 오늘 믿음의 조상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형통의 비밀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과정들을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할지 또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 복된 명절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14장은 다윗이 받은 복이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복은 이방인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이제 건축 재료를 공급받는 겁니다. 재료와 일꾼들을 다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풍요의 복을 얻습니다. 사실 이런 풍요 자체보다 이런 풍요가 누구한테서 왔어요? 이방 왕으로부터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국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이 있었는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은 다윗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4장 3절부터 7절까지 쭉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족보는 이미 역대기 3장에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자녀는 복의 상징이죠. 참 유복한 상징이죠. 고대로 갈수록 이런 의미는 더 강했을 겁니다. 점점점 더 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들이 다 어떤 의미를 가진 우상들이에요? 바알도 그렇고 아세라도 그렇고 다산이죠. 다산, 풍요,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신들입니다. 그런 신들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왜? 자식은 복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본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내용과 함께 연속해서 그에게 많은 자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덧붙여 주심으로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다윗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죠. 세 번째 복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아주 굉장히 그 악연이 깊습니다. 철천지 원수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실질적으로 다윗의 나라의 그 어떤 나라보다 위협적인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면요, 사울 왕 있죠. 다윗 앞에 사울 왕,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과의 전쟁에서 이제 블레셋이 이기죠. 길보아 산에서 사울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의 가문은 몽땅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아간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정말 이게 악연이에요.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블레셋을 반드시 이렇게 눌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윗 왕국의 초창기에 다윗의 왕권과 굉장히 밀접한,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전쟁들이에요. 이런 전쟁들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후로 블레셋은 이제 다윗의 이스라엘 왕국을 위협할 수 없는 완전 힘이 쭉 빠져버린 그런 나라로 머물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다윗의 원수를 진멸하시고 그 나라의 강성한 왕권과 그런 부국양병이라 그러죠. 그런 복이 오늘 14장 초반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요, 여러분, 13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이제 우사의 사건이 나타나면서 궤를 옮기지 못하고 다른 곳에 이렇게 방치해야 되는, 한마디로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이와 같은 많은 복을 허락하셨을까? 왜 복을 허락하셨을까? 이 다윗은 바세바 사건도 있고 많은 전쟁, 피 흘림, 법궤까지 여러분 양파 까듯이 까보면 다윗이 좀 거시기한 부분도 꽤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다윗에게 복을 주실까? 여러분, 그 이유는 저기 앞으로 사무엘로 가봐야 됩니다. 저기 사무엘상으로 가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는 장면까지 가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는 그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형님들은 인물도 좋고 능력도 출중하고 괜찮았죠. 다 괜찮았는데 사무엘이 보는 아들마다 다 마음에 들어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패스. 아니야. 하나님 다 봤는데요. 아니다, 하나 더 남았다. 하나 어디 있는고 했더니 양치고 있다. 아버지도 갈로밖에 빼놓은 아들이죠. 아버지도 갈로밖에 빼놓은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를 택합니까? 뭘 보셨다고요? 충심을 보셨다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허물 많은 다윗에게 오늘 역대기 14장의 복을 허락하신 그의 왕권과 나라를 강력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의 중심이 여전히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귀히 여기는 것,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그 성전 중심에 하나님의 궤를 두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여전히 다윗 마음속에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의 인생의 방향과 중심이 한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알고 계신 겁니다. 법궤가 멈췄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담대함, 그것으로 인해서 마침내 오늘 역대기 15장 한 장 넘어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법궤를 옮겨내고 마는 거예요. 그 중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가 이렇게 옮겨가는 이 과정들은 단순하게 법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죽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게 뭐라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시나, 다윗이 결국에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사건들은 나열해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참 좋아요. 성경은 이 법궤와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특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법궤가 옮겨가는 과정들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시는 원리예요. 다윗이
믿음 위에 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이 견고한 믿음 위에 항상 서 있었다는 사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전쟁을 앞둔 다윗에게 빠지지 않는 아주 가장 중요한 순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순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되죠? 라고 묻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게 제일 중요한 순서였어요. 뭐 준비가 얼마나 잘 됐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쟁에 나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항상 승리했습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믿음 위에 서 있는 다윗이었어요. 이 전쟁은 한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의 신전에 두고 자기의 신이 이겼다라고 여호와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여호와를 함부로 만유리 여겼던 그런 블레셋을 대상으로 한 전쟁이죠. 그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전쟁인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나라를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전쟁이 다윗과 블레셋의 전쟁이었어요. 이것은 12절에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이 두고 간 우상을 그냥 싸그리 불사르는 장면을 볼 때 이 전쟁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임을 알고 그 믿음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윗은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에게 주신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 나라의 참된 왕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철저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이방 민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방의 손을 통해서 그 나라의 창고를 채우게 하시고 궁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차마 그냥 건드릴 수 없는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요동하지 않는 그 모습은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도 안 하고 다 끌고 왔죠. 다 끌고 왔습니다. 다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핑계대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갖고 왔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시죠. 다윗은 사울과는 정반대의 사람. 다윗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나 다윗은 이 복을 목적 삼아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올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승리의 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다윗은 전쟁의 승리와 패배, 승패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출정하면 되겠습니까? 군사가 많습니다. 적습니다. 얘기도 안 하고요. 그것이 우리 전쟁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안 좋은 땅입니다. 불리합니다. 유리합니다. 그 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제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갈까요? 말까요? 제가 가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규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자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직 이 전쟁에서 주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지 그걸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의 복을 주십시오. 아니었어요.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오르죠. 조금 전에 등장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이 전쟁에 앞서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를 점치러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하나님한테 여쭙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이 전쟁이 우째되겠노 물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울 같은 불신앙 위에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 봉독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울과 같은 이 편법 위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은 순전함 속에 그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순종의 왕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 극단적인 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윗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대상이 누구든 얼마의 병력을 가지고 나에게 쳐들어왔던 다윗한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까. 이 전쟁이 비록 다윗과 그의 군사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지만 다윗의 군대보다 앞서 싸우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이미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확인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골리앗 앞에 섰을 때부터 다윗은 그걸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죠. 다윗은요, 누구보다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에게 용맹한 장수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장군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거느린 말과 병거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시겠습니까? 사명 주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런 믿음 위에 세워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나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나라, 그런 나라는 믿음 위에서 건설되는 나라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도 또다시 하나님께 여쭙는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본문 17절에 이방 나라들이 다윗의 이름을 높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죠. 실상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 거죠. 이방 나라는 강력한 다윗이라고 하는 군왕을 높였지만은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그 영광이 다윗에게 가는 영광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가는 영광인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을 두려워했지만 실상은 누구를 두려워한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위에 우리 봉독의 모든 관계된 가족들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 가시기를 권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분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요약을 해주죠.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고요, 예수님의 인생이고
바울의 인생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형통의 비결입니다.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것이다. 그러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이 믿음 위에 우리 명절을 맞은 우리 봉동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이 이렇게 잘 견고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명절 지내면서 가족들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저희 집에는요 아직까지 탕자가 한 가정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집 나가서 안 들어온, 저희 집은 그 둘째가 집 나간 게 아니고 큰아가 집을 나갔습니다. 큰아가 집을 나가가지고 둘째는 고등학교 때 돌아왔는데 큰아는 내일 모레 50인데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아직까지 세상 사는 게 그리 재밌나 봐요. 그렇게 재밌나 봐요. 이렇게 모이면은 이게 아프죠. 마음에 불편한 면이 있고 이야기 나누는 내용들도 다르고 좀 그런 게 있죠. 어떠셨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봉덕의 모든 가문들이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믿음 위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문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을 회복해 달라라는 그 간구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이 주를 위해서 살 때 언약에 신실하신 주께서도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위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언약 위에 우리 각자 인생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오늘 명절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꿈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봉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